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거를 잘 지켰으면 이제 사사기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처음에 알려주셨던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 하나님께 묻고, 그렇죠? 그리고 연약한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전장에 참여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좀 이런 거죠. 아쉬워요. 아쉬운 순종.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게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게 되는데, 나중에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거의 불순종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영적 타락과 죄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한 번, 두 번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하면서 계속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브론을 차지했죠.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남쪽으로, 이 남쪽 부분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빌, 여기가 이제 산악이면서 아주 험악한 지역이고 사막 지역인데 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하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영토를 확장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이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순종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구가 필요해요. 자, 뭐냐면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구. 자,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때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아마 90세는 넘었을 거예요. 90세를 넘었는데 막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력이 없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뭐 자기가 기력이 없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런데 갈렙의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의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까지 보면 참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갈렙이 다 혼자 할 수 없으니 다음 세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의 딸도 대단한 딸이에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 아버지를 정말 닮았나 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대부분 부모에게 받는 게 폐물을 받잖아요. 결혼 폐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게 달라요.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폐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달래요? 샘을 달래요. 왜요? 그 남방 지역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니까. 아니, 차지하라고 간 땅이 그냥 척박한 사막 같은 땅인 거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그 땅을 이제 온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인 악사도 가잖아요. 근데 간데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결혼 폐물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뭐를 달라고 그러냐면 샘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샘물은요,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여기 사막 지역은 물이 하나 솟구친다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너무나 소중한 이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얻은 땅이 메마른 사막 남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을 뿐더러 경작하기도 힘든 땅이다 보니까 전쟁이 모두 끝나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악사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저 결혼 폐물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건 안 줘도 되는데 샘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샘물을 구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샘물. 여러분, 여기서 적용할 게 뭐냐면 정말 필요한 게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구해야 될 샘물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정말 구해야 될 게 돈 구하고 딴 거 구하고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다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구하는 게 샘물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 악사는 좀 지혜로운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냥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냥 떡만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샘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구해야 할 샘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면. 근데 그게 아니면 불순종인 거예요. 아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폐물이나 구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돈이나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샘물을 구하는 것.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특이한 게 이제 나오는데요.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장인.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었으니까 모세는 벌써 죽었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가지고 그 겐 족속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겐 족속은 사실 이방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같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이 겐 족속들은요, 그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길잡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랑 함께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겐 족속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 함께 싸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 우리 어제도 우리도 함께 나눴지만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유다의 형제 시므온, 그 연약하고 약해 빠진 시므온. 한번 하나님 앞에 밉보여가지고 그냥 확 사람들이 그냥 줄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내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이 같이 그들과 함께 챙겨서 함께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 당시에 소외당하는 자들을 챙겨서 그들과 동행하고 연합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그냥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유난히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부족하고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 신앙의 기준, 내 생각으로 막 정죄하고 뭐 따라오지 못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겐 족속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약해요. 그렇지만 함께 챙겨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를 챙기세요. 네? 부족한 지체들을 챙기세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것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챙기고 서로 챙기다 보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승리는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짜 다양해요. 어쩜 하나같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베트남 선교 가는 팀이 19명인데 교육자는 저고 권사님들 60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 30대, 또 20대, 10대 이렇게 있어요. 40대도 있나? 하여튼, 아주 다양한 무리가 지금 가게 되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은 은혜롭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함께 챙기면서 그들과 함께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 주변에 함께 연합할 겐 족속과 시므온 지파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겐 족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챙기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세 번째, 내 생각을 남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다시요. 내 생각을 남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와중에 지금 유다가 골짜기에서 있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변을 쫓아내었으나.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철병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무기예요. 이것만 뜨면은 막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과 싸워서 이긴 적이 많아요. 이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이것보다 더 심한 전쟁도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19절을 보면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음을 알았어요,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다가 말고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는 싸우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던 베냐민 지파도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도 지파도 전쟁에서 하다 말고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남긴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 생각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얘네들은 다 남기자. 근데 그 속 마음이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뭐 종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적인 순종. 사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란 말은 말이 안 돼요. 부분 순종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면 순종이지 무슨 부분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죄가 있고 요만한 죄가 있어. 그러면 이만한 죄를 진 사람은 죄인이고 요만한 죄를 진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밥 한 공기가 있어. 아주 그냥 엄청 밥을 잘 져서 맛있게 김이 모락모락 나. 침 넘어가네 이거. 네, 김치 한 장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으면 참 맛있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똥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거기다 얹어서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저 경찰서에다 신고할걸요? 미쳤다고, 저 담임 목사가 미쳤다고. 그쵸?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똥을, 죄송해요, 아침부터. 똥을 액기스로 만들어, 액기스. 똥을 그냥 액기스로 쫙 만들어가지고 티가 안 나. 똥 색깔 나지도 않아. 그냥 액기스 해가지고 스프레이처럼 만들었어.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액기스를 만들어서 스프레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다가 칙 뿌렸는데 겉에 티가 안 나. 아무런 티가 안 나. 냄새도 안 나. 자, 조금만 칙 뿌렸어. 근데 이 칙 뿌리는 걸 최순장 원사님이 봤어. 칙 뿌리는 거를 그 똥 액기스를 그 고사님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는 큰 죄나 똥 한 바가지나 액기스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죄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보다 큰 죄를 졌어. 지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아주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큰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난 너보다 난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신할산 외투, 옷, 은, 금 살짝 숨겨놨거든요. 전투에서 이겼어. 승리했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랑 그 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다 이겼는데 하나 조금 남겼다고?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음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그러니까 식사하는 걸로 표현하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섞어찌개 싫어하세요. 네? 섞어찌개 온전한 걸 좋아하시지 그냥 뭐 이렇게 섞어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이단도 섞여 있고 막 이상한 거 섞여 있고 막 이런 거 섞어찌개 싫어하세요, 하나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밥상이 딱 왔는데 차려주신 거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남기는 거 싫어하세요. 온전하게 먹어라 하고 딱 줬는데 이렇게 먹다가 말고 남기고 이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순종해야죠. 예, 어떻게든 순종해야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기는 거 싫어하신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는 승리했지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위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구. 예, 악사가 뭐를 구했어요? 샘을 구한 것처럼. 두 번째, 공동체 연합, 그 다음에 하나됨. 여러분 주변에 겐 족속이나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 생각을 남기는 거.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할 수 없을 때 온니엘이라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악사라는 귀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과 함께 순종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겐 족속 같은 사람들이, 시므온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나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챙기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불순종이 있지 않은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섬김, 작은 일이라도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